이 시간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8절로 14절 말씀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로 14절 말씀 받들어 공독합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관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부에 쌓여 부위에 누여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말씀 14절까지 받들어 공독을 했습니다. 오늘 주어진 본문 말씀 가지고 성탄의 축복, 이런 제목의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것을 처음으로 전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누가복음 2장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누가복음 2장 10절에 보면 첫 번째 성탄 메시지가 나오는데요. 천사들을 통해서 양을 치는 그 목자들에게 주시는 성탄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 내용은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온 인류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것을 너희에게 전한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이야말로 온 인류에게 미치는 가장 기쁘고 즐거운 소식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다고 하는 것, 어떤 사람들은 그저 신학 가운데 한 분으로 생각하기도 하고, 또 예수라는 한 분이 이 땅에 태어난 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예수님이 탄생하심으로 인해서 인간의 역사가 달라졌다고 하는 사실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연대기는 일반적으로 BC라고 하는 것과 AD라고 하는 것을 사용을 합니다. 그렇죠? BC 몇 년. 그런데 이 BC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의 약자냐면 Before Christ. 그러니까 주님 이전, 그리스도 이전을 BC라고 말해요. 그리고 AD, 올해가 AD 2023년 아닙니까? AD라고 하는 말은 라틴어로 아노 도미니 라는 말이에요. 아노라고 하는 말은 이후라는 말이고요, 도미니라는 말은 주님,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이후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주님의 시대, 주님의 이후 이루어진 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BC와 AD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기점으로 해서 BC와 AD가 나누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또 그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이든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든, 우리가 일반적으로 올해가 2023년이니까 누구를 기점으로 그 연대가 맺어지느냐?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연대가 맺어진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역사의 주관자고 역사를 양분하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날을 성탄절 이렇게 부릅니다. 거룩한 탄생을 말하죠. 자,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주어졌고 어떤 축복이 주어졌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선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사랑의 축복이 주어졌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는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탄생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게 할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위하여 죽음 가운데로 내어놓았다는 말은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바로 하나님이 이렇게 아끼고 사랑하고 존귀하게 여기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가 너무 참으로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구나, 참으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 사실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32절에 보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말입니다. 자, 아들까지 주신 하나님인데 무엇인들 아끼겠느냐 그런 말이에요. 아들까지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는데 그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무엇인들 우리에게 아까워하겠고 무엇인들 아끼고 주지 않겠냐,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고 공급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해서 참 하나님이 너무너무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아들까지도 내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셨으니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대할 수도 없고 증명할 수도 없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의 줄에서 끊을 수 없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견고하게 우리를 감싸주시고 사랑하고 이끄신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축복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성탄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축복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구원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름 자체가.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요,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그리고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그런 길을 열어 놓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그런 축복이 주어졌으니 예수님이 오심이 곧 우리에게 구원의 축복이 주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죄 가운데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었고, 죄의 결과 또한 영원한 사망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고 하면
그 죄와 사망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이야말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는 그런 구원의 축복이 주어진 사건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심판을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셨고 또한 실제로 십자가 위에서 그 구원을 친히 이루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을 통해서 주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구나, 또 그것을 이루셨구나. 우리는 구원의 감격, 구원의 기쁨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성탄절을 통해서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화평의 축복이 주어졌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 2장 13절 14절에 보니까 이제는 전에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과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라고 하는 장벽이 가로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고 싶어도 죄에 막혀서 인간에게 오실 수가 없었고,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어도 죄의 장벽에 막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죄의 장벽을 허물어뜨린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십자가 위에서 죄의 장벽을 허물어뜨리고 둘이 화목하게 이루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을 이루신 분, 화평을 이루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 길을 열어놓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하고 화평을 이루고 또한 주님 주시는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 17절에도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그랬고요. 또 요한복음 14장 27절에도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평안을 주신다, 평강을 주신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셨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이 두려워서 집에 방문을 걸어 잠그고서 그 집에 모여 있을 때에 주님께서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맨 처음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 되시고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둘로 나뉘고 갈라진 것을 하나로 묶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고대 중국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춘추전국 시대에 두 나라가 서로 아주 치열하게 싸우고 있었습니다. 가만히 놔두면 그 두 나라가 다 이제 망하게 되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를 상황이 됐습니다. 자, 이것을 보고 있던 어떤 지혜로운 사람 하나가 이렇게 놔둬서는 두 나라가 다 망하게 되고 사람들 다 죽게 생겼다.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저 두 나라를
화목시키고 화해를 시키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먼저 이쪽 나라에 가서 왕을 만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한 가지 비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비유컨대 이 나라는 만월과 같고 저 나라는 초승달과 같습니다. 큰 나라가 돼서 굳이 조그만 나라를 왜 치려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그 왕이 마음이 흐뭇해요. 자기 나라는 만월 큰 달이고 저 나라는 조그마한 초승달이니까 왜 큰 나라가 돼가지고 작은 나라 치려고 하느냐고 하니까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렇다면 큰 나라에 우리가 양보해야지 그만둬야지 하고 중단할 것을 결심을 합니다. 자, 이제 이 사람이 상대편 나라로 갔습니다. 상대편 나라로 갔더니 그 상대편 나라의 왕이 대뜸 화부터 내는 겁니다. 아니, 저 나라에 가서 그 나라가 만월이고 우리나라가 초생달이라고 말했다는데 그게 사실이냐? 도대체 그런 말이 어디 있느냐? 우리나라가 어디 가서 초생달 같은 그런 존재냐 말이지 하고 호통을 치고 소리를 쳤습니다. 그때에 그 지혜로운 사람이 조용히 그 왕에게 말했습니다. 무슨 말을 그렇게 하십니까? 하면서 만월은 이제 조금만 지나면 서서히 작아지게 됩니다.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나 초생달은 지금부터 점점 커지게 될 겁니다. 그러니 그게 이 나라의 나쁜 의미를 가져다주는 말이 아닙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도 그야말로 기분이 좋아서 그래 그럼 우리가 중단해야 하고 그 싸움을 그쳤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둘 사이에서 중재한다고 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일을 통해서 서로 화목하고 화평을 이루는 그런 결과가 됐다는 것인데요. 자,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야말로 막혀있는 그런 그 관계를 화목하게 하는 그런 분이십니다. 자, 여러분, 악한 마귀는요, 우리가 서로 싸우고 다투고 분열하는 것을 가장 좋아하고 기뻐하는 것이 바로 악한 마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고 서로 화평을 이루고 사는 것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한 마귀의 꼬임에 빠지거나 악한 마귀의 그런 그 술수에 빠지지 말고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 사랑하고 화평하고 화목한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생활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마누엘의 축복이 주어졌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어떻게 함께 계셔? 근데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결과적으로 임마누엘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거기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가 하루는 예수님에게 나와서 하나님을 좀 보여달라,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기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곧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들을요, 근데 거기에서 혼동이 올 때가 있어요. 하나님 따로, 예수님 따로, 성령 따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한 분이에요. 한 분인데 우리가 그 역할, 직임 또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할 뿐이에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이 땅에 오신다는 자체는 곧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을 우리에게 이루신 그런 사건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탄이라고 하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저 막연히 즐거운 날, 기쁜 날, 아무 의미 없이 맹목적으로 기쁨과 즐거운 날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이 날이 왜 기쁘고 왜 즐거운 날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하심을 확인되는 그런 사건이 바로 예수님이 오신 사건이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의 축복이 주어졌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평강의 축복이 주어졌을 뿐만 아니라 임마누엘의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성탄이야말로 우리에게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그런 날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이 사실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오심을 증거하고 또한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역할과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성탄절을 맞이해서 성탄절이 왜 기쁜 날이고 왜 즐거운 날인가를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주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저 막연하게 즐거운 날, 기쁜 날이라고 말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빼놓고는 성탄절의 의미를 찾을 수가 없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는 사실이 확정되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멸망받고 또한 사망 가운데 이룰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말미암아 장벽이 쌓여서 분열되고 나누어진 그런 관계를 하나님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하게 하신 날이니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즐거운 날인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또한 오늘날로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와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고 이끄시고 우리의 일상 속에서 범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신 것을 또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고 주 앞에 영광 돌리고 또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쁨으로 주의 길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